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속에서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한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역사에서 가장 번성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또 잘 사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뭐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많은 또 영향력을 또 끼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라는 이 작은 나라가 미국의 크기에 비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99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주변에도 강대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 또 일본, 또 러시아. 정말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나라가 세계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유례없는 많은 부흥의 시기를 또 겪고 있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사람 혹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체험하는데 그들이 제일 놀라는 게 인터넷 서비스래요. 그리고 배달 주문이래요. 그래서 배달 앱을 가지고 배달을 시키면 30분 안으로 주문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정도로 깜짝 놀란대요. 모든 음식이 다 배달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그 나라에는 절대 없고, 또 뭐 시킨다고 하더라도 참 이렇게 쉽게 간편하게 모든 음식들을 다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된 또 문화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라는 게 편의점이래요.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다른 외국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은 밤에 다니지를 못한대요. 왜? 치안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어서 위험하대요. 굉장히. 근데 우리는 뭐 밤에 12시만 돼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 가죠? 편의점에 음료수 사든 약 사든 먹을 거 사든 누구나 나가요. 뭐 아이도 엄마 데리고 손잡고 나가고, 뭐 그런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적이래요.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주위에서 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한 세상이 올까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있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76.4%가 내 삶은 불행하다. 그런 것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쭉 보면 2014년도, 2016년도, 2019년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통계에서도.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 또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들,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특히 여러분 주황색으로는 20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20대. 특히 무기력증이 20대가 제일 높아요. 보이시죠? 20대가 제일 높아요. 20대가 항상 2등이에요. 2등. 모든 연령대에서 젊은 층들이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두렵고 그리고 심리적인 우울증까지도. 그리고 30대도 여러분 꽤 높아요. 흰색이 30대인데 이렇게 얼마 사이도 안 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상승이에요. 두려움, 우울증. 오히려 50대 분들이 조금 나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20, 30대 분들, 젊은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회도 발전하고 과학 문명의 흐름을 살아가고 있고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젊은 사람은 더 불안하고 더 미래가 두렵고 더 우울해지고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그리고 요거와 이제 번외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내 주위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내 주위에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 많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약 70%가 요즘 자기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라고 느낀대요. 한 70%가. 여러분 좀 주위에도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우 없고 상식적이지 않고 왜 이러지 도대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되게 스트레스 받고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 그렇죠? 또 이웃이면 이웃대로, 또 직장이면 직장대로. 사실 우리 교회인들 우리가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가다 보면은 주위 이상한 사람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때로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사 때문에 혹은 어떤 주변의 어떤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뉴스를 틀어보면 세상이 왜 이럴까? 폭력, 불법, 살인, 전쟁, 기근, 불평등.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최근에도 한 뉴스에서 한 계모가 한 아이를, 사망자리 아이를 캐리어에 넣고 다니면서 그 아이가 결국 질식사했죠. 이런 모습 들으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거야? 도대체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우리 주변은 왜 이런 거야? 아동폭력, 정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신을 멀쩡하게 딱 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현대의 문제일까요?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책을 봐도 전쟁, 살인, 인종차별, 지금도 있지만 남녀차별 훨씬 심했죠. 여성들에게 인권이 사실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보기 좋게 창조하셨고 선한 목적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이야기는 아마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신화적이야, 비유적이야. 그러나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도 비유나 신화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세상에 문제가 많은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9절에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리하면서. 여러분, 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 혹시 지어 보셨습니까? 또 이렇게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 이름 이제 지어 보셨을 테고, 그 외에 여러분 혹시 이름 짓는 일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짓거나 만들거나 어떤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이 요리에 이름을 붙여볼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어떠셨어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보시고 혹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보실 때 쉬우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우셨습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첫째 예슬이를 낳고서 낳을 때쯤 돼서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3가지 이름을 딱 정했는데 그것까지도 어려웠고 우여곡절 끝에 김예슬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해서 딱 예슬이라는 이름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했는데 주위에 이름이 예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예슬, 김예슬, 박예슬, 이예슬. 예슬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도. 한 번은 예슬이가 그래요. 아빠, 내 이름이 이렇게 흔해? 그런 거예요. 그 흔한 이름이 아니라 어렵게 지은 이름인데, 그래서 그나마 동생 예은이는 이름을 좀 쉽게 줬어요. 중간에 예자 돌림으로 하다가. 그래서, 예지 할 뻔 했어요. 그러다가 예은이로 나왔어요. 동명 나올 뻔 했어요. 그만큼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의 이름을 지을 때 특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이니까 갈기가 달리고 막 울부짖어. 넌 사자. 고맙습니다 하고 사자. 그러면 막 이렇게 동물 하나하나 특징을 보면서 너는 말 하면서 이렇게 지었는데 너무너무 나중에 짓기 힘들어가지고 넌 말, 그래 또 이름이 없다 해서 말투, 말쓰리, 말포 이러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그 지혜로운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름 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프로그램 딱 만들어 놓으면 제일 힘든 게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 새생명 전도 프로그램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름 짓는데 막 성렬 목사님이랑 엄청 고민해요.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모든 동물들에게 다 지어줬다? 생각해 보니까 이건 엄청나게 지혜롭지 않으면 이것을 지을 수도 없고, 특히나 잘 다스렸다? 다스리는 게 더 어렵죠. 동물 몇 마리, 우리 강아지 기르는 것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아지 안 기르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강아지를 이렇게 훈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개 몇 마리 이렇게 기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동물들을 많이 다스렸다? 이건 지혜롭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혜롭게 만드셨고, 이렇게 많은 것들 다스리는 지혜로움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아담을 놀랍게 만드셨어요. 어느 날 아담이 동물들을 다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함께 하다 보니까 항상 동물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암수. 그래서 자기는 맨날 혼자인 거예요. 어느 순간 느꼈겠죠? 나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탁 만들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손잡고 이대로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막 손잡고 행복하게 그냥 이제 우리도 짝이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했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오래 안 가죠. 바로 이제 뱀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뱀이 나와서 이렇게 먼저 하와에게 접근해서 야,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신약과 구약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구약에 나온 이 뱀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늘에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영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다가 그 천사들이 타락하여져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가 바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무리를 일으켰던 그 사자들도, 그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내어 쫓겼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있고요, 마귀도 있고요, 귀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혐오스럽죠. 징그럽죠. 그러나 뱀의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사실 지혜. 뱀은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또 왜 지으셨을까요? 이 앞쪽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어. 너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마라.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왜?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왜 선악과를 지으셔가지고 처음부터 없었다면 죄도 안 짓고 타락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왜 그걸 꼭 만드셔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뱀이 유혹하고 뱀이 하와에게 탁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걸 가만히 내버려 주셨을까? 단칼에 천사가 와가지고 목을 딱 베어버리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구나. 뱀의 위협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상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은 좀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선악과 사건을, 이 선악과를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딱 놓고 먹으면 죽어!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교만함이 100% 듭니다. 신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과거의 역사들, 최근에 이 대통령들의 역사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정권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감옥에 가시거나 문제가 생기죠. 그게 권력이 가진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법이고 뭐고 내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 가진 교만함들이에요. 지금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지 전에 황제, 왕들은 어땠을까요? 거칠 게 없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인간은 100% 교만해집니다. 내가 신이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때 모든 동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살다가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선악과를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나는 그런 존재지. 아,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장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설교 듣고 말씀 보고 하다가 뭐예요? 깨닫잖아요. 그런 장치들이 바로 선악과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고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있는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걷는 게 뭐예요? 야, 너 자유의지 있잖아. 너 먹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 안 먹을 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야, 이거 아닌 것도 선택할 수 있어. 넌 자유의지가 있거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강요에 의해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만나서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만 먹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만 봐야 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만 가야 된다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나중에 구속이 돼서 이 사람과 함께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을 알려주셨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였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니까요. 하면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유혹을 우리에게 잘못 심어줬던 것입니다. 선택?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너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처럼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처럼 내가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없이 살아봤어?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우린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자유예요.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사탄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도록 하나님 왜 그대로 사탄을 내버려 두셨는가? 왜 땅에 사탄을 활동하게 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이 구절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의 일련의 사건을 보고 또 신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죄악으로 얼마나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인생인지를 비참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하려면 처절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생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를 진짜 알려주기 위해서 사탄을 잠시 동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철저히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옛뱀,
큰 용, 마귀, 그리고 온 천하를 꾀는 자. 꾀는 게 뭡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자. 속인다는 거.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죽음을 맞고 그 죽음의 인생이, 그 죄악의 인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물려지게 될 것.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처음에 시작된 죄의 시작, 원죄.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습니다. 저주와 죽음으로 세상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도 모르고 사람들과의 바른 교제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즉 이 환경을,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모른 채 터진 웅덩이를 채우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우리의 허무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이 허전한 마음을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또 이생의 자랑들로 막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나 이거 가져야 돼. 나 이거 못 가지면 막 안 돼, 안 돼. 나 이거 누려야 돼. 나 이런 인기 누리지 못하면 나 못 살아. 내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인정받아야 돼. 나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난 존재감이 없어. 나 이거 즐겨야 돼. 내 육신은 이걸 못 즐기면 나는 삶에 낙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잠시의 행복은 있겠죠. 잠깐의 쾌락은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만족됩니까? 아닙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더 암울해집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허무하고 불안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분이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아시죠? 예, 예, 아마 그때 유명했던 분인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기사로만 아는데 오른쪽에 마릴린 먼로, 그 왼쪽 분은 여러분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마릴린 먼로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막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근데 당시에 그때 헐리우드에서 쌍벽을 이루던 두 명의 가장 유명한 배우가 이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였대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뭐 유명한 탑 탤런트 우리 한국에 2명 정도 뽑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서 지금 막 너무 많아서 뽑기 힘들 정도로 뭐 최고의 탑 배우 2명,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배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는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돌연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인터뷰라고 떠났는데 저는 지금 한 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기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다가 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는 제 삶은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라는 가장 인기 있었던, 가장 촉망받던 그 배우의 자리를, 부와 명예와 인기를 모두 뒤로 한 채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다 얘기했어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아니, 그 많은 인기와 부와 영예를 다 뒤로 하고 어떻게 선교사로 갈 수가 있어. 그걸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그리고 그녀가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또 물어봤어요. 혹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의 여왕 자리를 준다 해도, 지금 미 대통령 자리를 준다 해도 저는 이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깊은 울림을 갖게 됐어요. 진짜구나.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저게.
비슷한 시기에 함께 쌍벽을 이루며 인기를 누렸던 마릴린 먼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다 누리고 있어. 난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과도 스캔들이 있었죠. 대통령의 사랑까지도 얻었습니다. 나는 팬레터도 수도 없이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미래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난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1962년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다 끝난 해수욕장 같아. 허무해. 어두운 밤만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얼마 전에 콜린 타운센드라는 그 동료,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런 유언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는 네가 헐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정말 좋아하기도 했었어. 하지만 이제 네가 참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간이 된 것 같아. 난 정말 네가 부럽다. 정말. 이 말을 한 사람은 당대 모든 인기와 부와 명예와 건강,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외모, 모든 것 다 누려봤어요. 모든 걸 가져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다 누려봤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도 왕이었고 모든 부귀가 있었고 후궁 무려 1000명이나 되었고 날은 안전했고 부강했고. 근데 그가 마지막 고백이 헛되구나. 세상이란 건 헛되구나. 채워도 이것들이 채워지지가 않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을 봅시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성공, 돈, 인기, 쾌락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결국 어떻게, 그 끝이 어떤지를 성경은 이미 역사 속에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무수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더 추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사탄이 이렇게 끌고 가도 아직 여전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악의 존재를 모르기,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우리 삶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가? 성경에 가르치는 답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 이 무리들이 세상 문화, 경제, 정치, 우리 모든 사회 문화를 다 이용해서 우리를 철저히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너 행복해. 이것을 따라와. 내가 처음 기쁨을 줄게. 행복을 줄게.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말씀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내가 이상한 건가? 철저히 기만하고 있어요. 그 끝은 여러분 허무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곧 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쫓아가고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국을 만들어갑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님도 그 누구도 이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내가 선택한. 뱀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너 이거 먹어. 내가 이거 너 줄게. 줄 수 있어. 아담이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억지로 먹여준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이걸 선택하고서 꾸역꾸역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철저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너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희는 철저히 세상 풍조를 따랐다.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추세, 세상의 유행,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서 너희는 철저히 그렇게 살았다. 그가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여러분, 제가 이 공중 권세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그림을 넣었어요. 뭐냐면 지금 도시가 있고 세상이 있죠. 밑에. 이 위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요. 먹구름. 먹구름 위에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근데 이 먹구름이 까맣게 끼면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공중에서 사탄이 철저히 우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 영원한 하늘을 못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뭐로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정말 우아하게, 멋있게 문화의 옷을 입고 편안한 세상의 분위기를 가지고 또 세계 평화의 옷을 입고 접근해요. 세상만 보여주면 돼요. 저 하늘만 못 보여주고 가려주면 사탄은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갈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사탄의 마음이냐, 열심이냐, 이 정도의 열심이에요, 사탄이.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네, 여러분,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이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예요? 마귀가 어느 정도로 주위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쫓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적어도 한 번씩은 보셨죠? 사자, 호랑이가, 호랑이 말고 들판에서 사자가 먹이 잡는 모습. 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쫙 은밀하게 숨어서 물 위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노리고 끝까지 추격해서 그냥 목덜미를 탁 물어서 죽을 때까지 그 목을 쫙 놓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거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다 마음을 소진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 있을까요? 정말 마귀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여러분, 오늘 2부 순서에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심선미라는 성도가 간증하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신이 내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왔죠. 그래서 용하게 점을 봐요. 그 사람 과거를 다 맞춰요. 귀신이니까, 영적이니까 다 맞추죠.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용한 무당으로 있으면 돈도 엄청 벌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탄의 철저히 지배받는 삶에서 예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귀신이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지금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세요.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진짜 귀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농락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인지를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왜 이분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왜 잘 나가던 무당 하나를 딱 끄집어냈을까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다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용한 무당이면 교회도 찾아가요. 정치인들, 법조인들, 경제인들,
그 사람들도 다 가가지고 돈 바치면서 그 앞에서 점을 봐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왜 저럴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지는지, 얼마나 철저히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여러분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삶을 두루다니며 망가뜨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말씀이 또 한 곳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고, 마귀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마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유혹받아서 마귀와 함께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고 그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뭐 저렇게 사탄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의 존재, 영적 존재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않고는 이 세상에 갇혀서 전혀 문제인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못 느끼고 살아가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온 세상이, 온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거나 이것 때문에 고생하거나 혹은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은 더 간절해져요.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것을 바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없어서 못 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서로 갖고 가려고 전쟁일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 느꼈어요. 이 육신의 바이러스,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간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죄의 바이러스. 이 죄의 바이러스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히 사탄이 거하는 그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가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회가,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전도 프로그램을 빨리 해야겠다, 빨리 이걸 알려야겠다,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마음에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새생명 교회에 다니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새생명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기회가 있습니다. 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얘기를 듣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때 제일 후회됐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방주 앞에서 구경했던 그 근처에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방주 하늘에, 하늘이 아니라 그 산 위에 짓는 거 봤으니까 그 가까운 마을에 있는 사람은 제일 부러웠을 거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 방주가 지어지고 있을 때 그 노아 할아버지 찾아와서, 노아 뭐해? 방주 짓는겨? 아이, 뭐 이런 걸 지어, 날씨도 좋은데 하고 구경 좀 해볼까? 하고 이리저리 방주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방주야? 아유, 이거 왜 짓고 있어? 하고 그 방주를 밟아본 사람이 가장 후회했을 것이다 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들렸습니다. 교회 다녀봤어요. 교회 설교도 들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교회에 발을 딛고 왔어요. 그러나 믿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제일 후회할 것 같아요. 때가 돼.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교회 방주가 닫히면 저는 그 사람이 제일 후회할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그걸 또 함께 더 깊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2주, 3주, 4주, 5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결정을, 선택을 우리도 해야 할 시점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인가? 하나님의 품인가? 나는 진짜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이제 목적이 뚜렷해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새생명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단 한 명이라도 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되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만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만나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로 넘쳐나는지를,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존재 이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모든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진정 해방케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진지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